잠시 멈추십시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듣고 계신 모든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물려받기로 선택하지 않은 그림자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 애써 왔습니다. 잠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당신의 혈통 속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며 그 패턴이 다음 세대에 닿기 전에 끊어야 한다고 속삭이는 듯한 불안을 느껴오셨습니다. 이 대화는 바로 그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것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변화의 순환이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신호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소진시켜 온 유전적 저주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인정이라는 권위만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그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명확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의 혈통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차려 왔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밀려오는 절망감, 마치 당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상실을 살아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거울을 보거나 가족에 대해 생각할 때면 이상한 소속감 결여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운명은 다른 곳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실들이 당신을 반복되는 실수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겪었던 바로 그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 결핍이 당신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는 불면의 밤들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먼저 온 이들의 역사가 만든 장애물 코스를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진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똑같은 실수를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지는 당신이 그 기계를 멈추려 하는 톱니바퀴의 부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약함이 아니라 조정,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작동해서는 안 될 주파수를 감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일족의 행동을 볼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당신이 분수령이 되도록, 즉 흐름을 끊어 당신의 삶의 흐름이 마침내 깨끗해지도록 부름받았다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 계시가 당신 안에, 당신 의식의 가장 깊은 곳,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곳에 자리 잡도록 두십시오. 당신이 그 세 숫자를 입력하는 손가락은 당신의 영혼이 예라고 말하는 것이며
당신 자신의 해방과의 조용한 합의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행동이지만 가장 위대한 이정표입니다. 888을 입력한 후 곧바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직면해온 패턴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생존의 유산입니다. 종종 한 가문을 따라 흐르는 저주는 단지 습관이 된 트라우마,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으로 변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맨손의 힘으로 논리적인 결정을 통해 또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뿌리는 행동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의 수준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생수를 공급하지 않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나무의 가지를 치려고 애써온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가족 역사를 지탱하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뿌리들은 원한, 결핍, 분노의 순간에 내뱉은 말들, 그리고 결코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의 토양에 묻혀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뿌리들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다른 열매를 맺으려 애쓰고 평화, 번영, 건강한 관계라는 수확을 얻으려 하지만 나무의 영양 공급 시스템은 수십 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나무 전체를 뿌리째 뽑을 필요는 없지만 공급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 상황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흙을 건드리지 않고 해충을 치료하려는 정원사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당신의 조상들과 동일한 감정적, 영적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오는 한 동일한 순환이 당신의 나날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이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문이 열릴 것 같다가 갑자기 닫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의 항법 시스템이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입력된 좌표를 기반으로 경로를 재설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의 연속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의 중단입니다. 당신은 그 나무의 새로운 수액을 접목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당신의 갈망, 그리고 반복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당신의 고통은 당신 안에서 새로운 혈통이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과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영혼의 목적에 의해 심어지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권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공급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삶이 어디에서 물을 길어올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노력의 과정이 아니라 과거의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현실이 되는 내부 주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문제를 어제로부터 물려받은 도구로 해결하려 수년을 보내왔으며 바로 여기서 실패가 발생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루스로 인해 기초가 침식되고 있는 집을 수리하듯 당신의 감정생활, 평화, 번영을 고치려 합니다. 페인트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장식을 바꾸려 하지만 곰팡이 냄새는 여전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당신이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땅속에 묻힌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울인 노력은 진실하고 지치게 하고 고귀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토양을 치료하지 않고 열매를 치료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사 한가운데 자라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나무는 쓰라림, 결핍, 두려움, 그리고 당신의 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뒤쫓는 듯했던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이라는 물로 광해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깊숙이 뻗어 당신보다 먼저 온 이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으로 오염된 지하층에서 양분을 찾습니다. 당신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이 나무의 가지에 깨끗한 물을 퍼 올리려 애쓰며 그것이 다른 열매를 맺기를 바라지만 나무의 구조, 그 본질은 여전히 토양에 있는 것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만 바꾼다고 해서 나무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무 전체가 그것이 형성된 방식이 번영이 아닌 생존의 유전 코드 아래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능은 이 나무를 항상 그래왔던 방식대로 계속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능, 당신의 신성한 임무는 과거로부터 오는 수액을 차단하고 뿌리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족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삶이 부모님의 삶과 같은 반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깊은 불편함을 느낄 때 당신은 저주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의 긴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이들을 독살시킨 그 공급원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멈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당신의 이해가 방금 확장된 바로 그 자리를 봉인하게 하십시오. 그 세 단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과거가 더 이상 당신 미래의 수학을 지시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약속입니다. 지금 자신의 뿌리에 대한 통제권을 잡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입력하고 곧바로 돌아와 계속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당신의 조상들을 거부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이 깨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사슬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패턴을 볼 수 있는 필요한 명확함을 가진 혈통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당신의 역할이 가족의 고통을 지키는 자, 즉 다른 이들이 진실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통을 떠받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원래 정체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가족의 역사보다 앞서는 삶의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살아낸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될 수 없었던 것의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이 무게를 벗어 던질 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옷, 항상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꽉 끼었던 옷을 벗고 당신의 키, 당신의 목적, 당신의 진실에 정확히 맞게 디자인된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꼈던 소진이 당신의 것이 아닌 이야기를 짊어지려 했던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또한 치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자유의 주파수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의 어떤 내용이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당신의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소셜미디어 지표로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봉사하는 숫자로서가 아니라 동의의 신성한 몸짓으로서 말입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여기서 명명된 것이 해방시키는 진리라는 인장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삶 속에 이 정확한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 제가 우리 것이 아닌 이야기를 짊어지는 무게에 대해 말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 화면에 방금 얼굴이 떠오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누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유로 문이 번번이 닫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육체적인 것이 아닌 소진을 짊어진 사람, 영혼의 피로, 주변 아무도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숨겨진 탐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온 이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지쳤다고 외치고 싶은 모든 순간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이 순간을 당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평범한 제안으로서가 아니라 시간을 때우기 위한 콘텐츠로서가 아니라 전달로서 사역으로서 오늘 그 순환이 끊어질 수 있다는 알림으로서 말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당신의 삶에 명확함을 가져다 준 동일한 숨결이 당신이 통로가 된다면 그녀의 삶을 감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당신의 기능이 세상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구를 가리키는 빛이 되는 것임을 깨달음에 따라 어깨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움직임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적 주파수에 새겨 넣어야 할 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며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의 계획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 글자를 느끼고 오늘부터 당신의 혈통이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선언하는 당신 영혼의 의도를 느끼십시오. 입력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과 당신의 후손들이 물려받을 역사에 대한 권위의 계약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거기에 멈추게 하십시오. 하나의 이정표처럼 당신이 마침내 달리기를 멈추고 다스리기 시작한 길 한가운데 세워진 제단처럼 당신은 헌신했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서 맥동하는 진리에 헌신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슬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 말입니다. 당신은 전환점이 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쓰라림의 흐름을 끊고 당신의 가계도에 치유의 샘을 여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들고 걸어가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더 이상 당신의 현재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령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걷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 안정감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의 공기가 더 가벼워진 것처럼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정말로 풀려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시오.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당신이 이 글을 읽거나 이 말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도 이 동일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외딴 방들에서, 깊은 기도의 순간들 속에서 마음들이 동일한 의식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횡단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리를 내지 않는, 공개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는,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 군중이 필요하지 않은 각성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움직임이며 바로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 멈춰질 수 없고 인간의 기대에 의해 억제될 수 없으며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무게가 아니며 의사가 검진해서 찾아내거나 진정제가 지울 수 있는 통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전으로부터 온 듯한 피로 당신의 뼛속 깊은 곳에 자리한 소진입니다. 당신은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짊어지고 당신이 부수지 않은 것을 고치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긴장을 누그러뜨려야 할 책임감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왔으며 당신이 누가 될지 선택할 기회를 갖기 훨씬 전에 당신의 감정적 DNA에 각인된 반사신경들로 작동해왔습니다. 당신이 느껴온 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정화하려 하는 한 혈통의 증상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 그 톱니바퀴를 멈추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빛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의 압력이 2배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이 소진은 사실 당신이 파열 직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수령이 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러나고 고립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침묵을 추구하는 이 갑작스러운 욕망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여러 세대 동안 당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온 쓰라린 물의 공급원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멈춰서 듣고 이 인식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절대적 진실의 음으로 울려 퍼지게 했다면 열쇠가 돌아간 것입니다. 이 행위는 화면 속의 말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주권에 대한 당신의 의식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깨뜨리는 사람이 되라는 운명과의 공식적인 합의입니다. 888을 입력한 후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삶에 이토록 많은 혼란, 앞으로 2걸음 나아갔다가 3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한 많은 계획들의 원인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당신은 거울을 받치고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거울 속의 반사를 고치려 애써 왔습니다. 당신은 독성 토양에 심어진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수확하려 애써 왔습니다. 당신은 강물을 강둑에서만 청소하려 하면서 저 뒤 수원지에서 오래전에 무언가가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잠시 거대한 나무 한 그루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조상입니다. 그 뿌리는 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결핍의 기억, 침묵의 계약, 결코 처리되지 않아 저주받은 유산으로 전해진 트라우마 속에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나무의 최고의 물, 최고의 비료, 최고의 관리를 주려 애써왔지만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수액은 여전히 60년 혹은 70년 전에 살아낸 것에 쓰라림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가지를 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잎사귀를 닦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무의 본질을 바꾸는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가족의 치유는 당신이 더 인내심을 갖고 더 노력하고 더 완벽해지려 함으로써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기 있게 고통의 혈통이 당신의 이름으로 끝난다고 선언함으로써 올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무게나 산자들의 실수를 반복해야 한다는 무게를 벗어 던질 때 당신은 그 줄기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가 올라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그 이해가 있어야 할 곳을 봉인하게 하십시오. 준비되었음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당신의 권위를 잠금 해제합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쓰고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이 벗어버림의 과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부모를 지배했던 두려움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운명의 희생자 역할을 거부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변화의 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만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되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당신이 저주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저주는 그 권위를 잃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안에서 메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 메아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고요함의 순간에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인식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님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인장입니다. 당신이 이제 지니는 표식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어떤 것이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결코 이름 붙일 허락을 받지 못했던 진리를 건드렸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당신의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보기 위한 지표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계시된 것 사이에 신성한 약속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당신이 새로운 법 아래서 걷는다는 당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지쳐 살아가는 사람, 의례적인 미소 아래 슬픔을 숨기려 애쓰는 사람, 또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짊어졌던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언이나 교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파열점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콘텐츠를 추천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열쇠를 전달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에게 전달된 것처럼 전달의 도구가 되십시오. 이 만남의 마무리를 위해 나아가기 전에 나는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 중에서 당신이 그 순환을 멈추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쓰십시오. 당신 자신의 자유에 대한 최종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처럼 쓰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고 쓰고 그 확언의 힘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를 통해 흐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네, 당신은 이 무게를 어깨에 느낍니다. 당신의 현재 노력에 속하지 않는, 당신이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전체 혈통의 피로를 느낍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할 때마다 당신을 옛것, 익숙한 것, 당신이 잊고 싶은 이름과 이야기를 통해 물려받은 것으로 다시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피로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며 의지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체격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기에 받아들인 짐을 직접적으로 짊어진 결과입니다. 당신은 이미 쓰여진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고치는 책임을 맡아온 실패들과 함께 말입니다. 진단은 정확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방어 체계로부터 작동해 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항해하는 바다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지도로 항해하려는 뱃사공과 같습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단지 순환을 계속 돌게 하려는 공급원들의 깊은 충성심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의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문이 계속 잠겨 있다는 느낌이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걷는 데 사용하는 연료가 여전히 쓰라림의 저장고나 당신이 더 이상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인정 욕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상의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뿌리는 땅속 깊이 여러 세대에 걸친 원한, 비밀, 강요된 침묵으로 고갈된 토양에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당신은 그 나무의 열매이지만 당신에게 도달하는 수액은 오래된 토양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의 인식이 그 쓰라린 수액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급원을 받는 접목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부터 이 나무가 어떤 공급원에서 물을 길어올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과거의 부정이 아니라 혈통의 정화입니다. 당신은 역사적 순환이 당신의 자유의지를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이 파열은 소음과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수액이 이미 길을 찾았다고 말하는 당신의 행위입니다. 그 세 단어를 입력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역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신의 것과 강요된 것을 분리합니다. 입력하고 그 메시지가 당신의 시야에 안착하도록 내버려 둔 후 우리가 여기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해결책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원래 상태로의 회귀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벗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벗는 사람처럼 당신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믿음들을 벗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의 실수를 반복해야 한다는 의무, 당신이 허락된 것 이상이 되고 싶어 하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옆으로 치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족보에서 뒤를 돌아보고 패턴을 인식하고 당신과 함께 운명이 방향을 바꾼다고 말할 용기를 가진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새로운 권위의 장소에 거주합니다. 당신의 나날을 채웠던 광란의 노력은 평온한 명확함, 수동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는 고요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이해합니다. 당신이 어깨에 짊어졌던 무게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며 당신이 그토록 힘껏 열려고 했던 문은 결코 밖에서 잠겨 있지 않았고 단지 당신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며 지표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기서 명명된 것이 그 목적지의 자리를 찾았다는 조용한 인식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스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휴식도 달랠 수 없는 피로를 짊어진 사람, 조용한 탐구를 살아가며 수년간 그를 뒤쫓는 듯한 결핍이나 원한의 순환을 성공 없이 깨뜨리려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콘텐츠를 선물로 파열이 가능하고 혈통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내십시오. 그것은 돌봄의 행위이며 적절한 때에 전달된 사역입니다. 이 순간이 끝나기 전에 댓글에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는 문구를 입력하십시오. 그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사, 그리고 다가올 것 사이에서 일어난 일의 최종 인장입니다. 쓰면서 당신은 의식적이고 완전하게 당신의 가계돼서 파열점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당신은 헌신했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오직 당신만의 것인 삶을 살라는 임무를 위해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다른 영혼들도 동일한 부름을 듣고 동일한 해방을 느끼며 이 조용한 회복의 행보에서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실이 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는 광대하고 깊은 무언가의 일부이며 바로 그렇기에 당신의 삶은 이제 새로운 항로를 얻게 됩니다. 봉인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